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고난도 행복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받들어 봉독해드린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기만 한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 감사하는 신앙이더라.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왜 이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하냐면, 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여곡절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삶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귀하게 되고,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보배로워지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점에서 참 감사하는 신앙은 보배롭고 또 보배로운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우여곡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겪으면서도 오늘 이 찬양, 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다짐을 나타내는 시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짚어보고 깨달을 건 깨닫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될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주목해 보는데,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문구를 집어내라면 1절 말씀에 그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내가, 덧붙이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오늘 전체 말씀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수시로 바뀌어져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일까? 한번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도전되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뇌어 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한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심상 안에서. 그럴 때 문득 그런 생활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때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끊어질 날 없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이 뜨거워질 때쯤에 저 깊은 곳에 꿈틀대는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이렇게 곧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왜?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특별한 좋은 환경이 있었나?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큼 손에 쥐는 것도 풍성하고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달콤한 환경들이 있었는가? 근데 말했듯이 이게 다윗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황당한 경우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를 향해서 왕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 그런 왕권에 걸맞게 절대 권력이잖아요. 걸맞게 환경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기름 부어 세움 받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럴 틈도 없이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더 기세 등등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치장된 다윗, 그는 분명 부러운 사람이죠. 역시 안으로 들어가도 부럽지만 좀 한 발자국 내디디면 참 힘든 상황을 살았구나. 과연 오늘 사는 내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대답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보통을 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보통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붙잡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속에 뜨거워지는 만큼 나도 역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그런 다짐은 할 수 있겠구나. 이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열정이냐고요? 전쟁 연습을 치르고 전술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방 장수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에 그래서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꼬맹이 다윗이 그놈이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덤벼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 말이에요. 이 정도의 열정.
그래가지고 꼭 지어놓고 그 소원으로 그냥 남겨놓고 다시금 되물을 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가 감사의 전부는 아닐 텐데 말이에요. 감사한 건 조금 했다고 감사가 전부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찬송 부른다고 찬송이 전부가 아닐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찬송하겠다는 소리냐? 한번 시비를 걸어봅니다. 왜? 내가 못하니까 한번 시비라도 걸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있잖아요, 막연한 주제가 없더라고요. 다시금 대묻고 하면은 그 참 신앙은 대답이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수시로 말하니까 이제는 우리 정상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최고 싫었던 것이 믿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서 못 믿는다는 소리에 믿으면 돼. 어처구니 없어서. 그럼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질문하세요. 그런 문제는. 그때 나오는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그가 계신 것과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기뻐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에 2절에 나옵니다. 찬송, 이 사람이 지금 찬송하겠다 할 때 그 찬송은 뭐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함으로 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금 반복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넣어서 예배 참여하는 것,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범사에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적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애쓰는 몸부림, 그것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곧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별한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사는 주의 이름, 2절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여호와, 그 의미도 스며들어간 표현이지만 이 내용을 보았더니 그것은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선재 해가지고 이선재 된 것이지만, 주의 이름은 주를 경험한 이들, 그들의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딱. 근데 주의 성실하심과 여기 보니까 인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 이름은 특히나 주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더라.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입술에 하기적으로 하고 입술에 들려지는 이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삶의 경험 속에, 무수 다양한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 걸맞게 감사하겠다고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삶의 환경으로 끄집어 모셔들여서 나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고백이 될 것이다, 감사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은 3절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뭘 보고 성실하다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까 봐 이어지는 말씀이 큰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금방 받아들여질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나는 내 숨 쉬는 것도 감사,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 내게 믿음의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 할렐루야. 어려운 일 부딪히면 나같이 연약한 것 무엇라고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을 이겨내라고 내게 이런 삶을 주실까? 그것도 감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되니까 4절부터 5절 이하까지 쭉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곧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애써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 조심해서 쓰자고요. 헌신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내가 마땅히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 첫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더라.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차이나는 것, 하나님 경험에서 차이나는 것, 혹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한번 더듬어 볼 일입니다. 세상이 그런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쳐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5절 이하로 쭉 나오는 내용이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을 구성하겠죠. 찬양은 그냥 곡조가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젖어 들어가서 마음을, 그 말씀들이, 그 곡조가 후에 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거기에 나도 휩싸여서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고. 그럴 때 그것입니다. 그 세상 열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5절 이하로 쭉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녀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냥 허망되게 말만 붙여서 감사, 입에 붙여서 곡조가 있어서 찬양이 아니라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고 이렇게 지키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붙들어 계셔서 여기 계시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고 내 영혼에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 손을 꼭 쥐고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냅니다. 결국 감사하는 신앙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관계더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더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툭 던져줘도 내게서 그 반응,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툭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툭 하나님이 툭 내가 툭 불거져 나와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있는 내 인생의 생명력의 존재 여부의 문제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에헴 하시면서 저것이 내려보시면서 어떻게 사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고 있어요. 그 백성의 삶에 찾아오셔서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날에는 임마누엘로 오시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더라. 여전히 그분은 죽어가는 인생에 어떻게든 생명 주시려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 말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마침내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날 그 생명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다면 우리 인생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감사. 이래도 감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감사.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니 나는 이런 인물이 못 되는데 나는 이럴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질문해요. 계속 질문 생기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을 쿵 때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난 너를 믿었다. 너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까짓 그 목숨인들 죽은들 뭐 아깝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고난이겠습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이가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어느 정도야 되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보세요. 지금 전체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럼 얼마나 그 길이 능력의 길이고 화려한 길이고
아주 신비로운 꽃들이 화사하게 반기면서 나에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박수 치듯이 새들이 지저귀고 이런 환경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내게 꽃길이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거기 골짜기 가운데 두신 그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하나님도 심술이 굳은 건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믿음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망권세 이기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고백된다면 대답이 여기 결정되겠죠. 결국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백은 뭐냐? 이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에스겔은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거 참 해석이 난감합니다. 아주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다시 주사위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해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37장 7절에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에스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해서 하는 에스겔의 말은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은 뼈다귀도, 저는 늘 이게 가끔가다 저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생명력이 떠나버린 말은 뼈다귀 덜거덕거리던 그 뼈다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데, 살아있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에 마땅한 반응이요, 피조물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생겨났을 때 이것만 있어도, 이 반응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아침 창문을 열고 그 모습 볼 수 있음도 감사. 그 감사가 실감이 날 때는 저는 삼중고로 고통당하던,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를 떠올립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절망 속에 헤어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가운데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70,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지 간에 오늘 사는 오늘 요거 토막내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셔. 함부로 내 삶의 요 부분 고난의 강을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밟는데 요단강 건넌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만 바라보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셔. 우여곡절이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힘을 더 받아야 아예 곤두박질 쳐야 다시 일어날 때 휙 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선뜻 말씀드렸어요. 1절의 말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공간을 건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까지 잘 견디셨잖아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도저히 불 던지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 향한 소망의 끈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인자심을 만나고 주의 성실하심을 만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삶에 감사하게 되는 삶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삶의 질적인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방해 놓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해 놓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태만한 마음 주지요. 태만한 마음.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산만하게 만들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용기가 금방 피어오르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방해놓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꼭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그 제사장조차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너 술 취했냐? 포도주를 너무 마신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 집중하세요. 집중하자고요. 우리 같이 서로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집중하자고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다다나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이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슬픈 일, 괴로운 일 앞에서 감사, 주께 감사, 이런 감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노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